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뉴스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머리에 남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한참 그 아이패드 2가 나올 때 이야기인데 그것이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17살 된 한 중국 소년이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새 태블릿 패드와 휴대폰 한 대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뉴스를 읽으면서 얼마나 갖고 싶으면 자기의 신장을 팔면서까지 그랬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채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중고가 된 자신의 폰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얼마나 후회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겨우 2, 3년 쓰고 고장날 그 전자기기를 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팔아버린 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성급한 결정이었는지를 아는 데는 불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모를 때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는 볼 수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첫째,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사도들을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은 여전히 하루 2번 있는 이 성전 기도 시간대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이르렀을 때 한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구걸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다가 저녁이면 다시 그를 집에다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혼자임이라면 도저히 성전 문 앞까지 갈 수 없었을 텐데 날마다 누군가는 와서 이 거지를 메고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또 저녁이면 집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문 앞이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심 이후에서 구걸이 쉽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행이 율법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발 못 쓰는 자에게 구제의 선행을 할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것입니다. 이 거지는 구걸이 잘 돼서 좋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선행의 의무를 행할 수 있어서 더 홀가분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도 성전으로 가는 것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거지는 돈 벌어서 좋고 그를 성전에 데려다 주는 사람은 거지를 도와줄 수 있어서 좋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킬 수 있어서 좋고 모든 사람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은 그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성전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전으로 올라가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거리는 날마다 성전까지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떠매어져서 올라오지만 그의 목적지는 언제나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동정, 관심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성전에 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베드로와 그 일행들과 함께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었으니 저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사람처럼 행할 것입니다. 수십 년 넘게 앉아서 구걸만 하다가 자기 발로 걷고 뛸 수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구걸하는 인생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뀝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있던 그곳이었지만 그가 그날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그를 주목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오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들 중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거린이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 못 쓰는 자를 일으켜 세워 주었다는 것에 주목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 성령 충만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들. 발 못 쓰는 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불쌍하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으니 그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도대체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자식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을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처럼 이런 장애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신들의 모습이 이 거린과 같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며 사람들의 동정만을 구걸하는 그 거린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그 시간마다 자신들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제사장과 학식 높은 지도자들이 좀 타락하긴 했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문제없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벌받은 저 거린보다 자신들이 훨씬 낫다고. 그들은 이 발 못 쓰는 거린을 보며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거린과 같은 처지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이 거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겨우 동전 몇 입밖에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들임에도 말입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을 정도로 악한 자들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성령만 좀 더 충만히 받으면 베드로처럼도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기도만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그런 거린과 비교하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 거림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인기와 인정과 동정에 목매어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연예인이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었는데 그 총액이 2,200만 원을 넘었다며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한 500만 원 정도 시켜 먹은 줄 알았는데 봤더니 자기의 생각보다 4배 이상 더 시켜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인들을 사주기도 했었지만 결국 자신이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매스컴에 몇 번 오르락내리락하자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업체에서는 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앱에서 배달 총 금액 보기를 삭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시켜 먹은지 확인하고 혹시나 음식 배달시키는 것을 앞으로 좀 절제할까봐 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배달시켜 먹었는지를 알게 되면 대부분은 놀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얼마 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와 타인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 말들을 다 기록한 장부를 보게 된다면 감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은 마지막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 때 앞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발 못 쓰는 자가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 거린 못지않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도 이 거린의 과거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린이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만을 바라듯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동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전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때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 줄까? 나의 어떤 모습을 인정해 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모습은 성전 안에 있지만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거린과 다르지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최신폰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신장도 스스럼없이 팔아버리는 한 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잠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할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얻어야 할 그것을 모두 받고 또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발 못 쓰던 거린의 변화처럼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은혜를 경험해야 비로소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더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사로잡혀야 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일처럼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이 거린도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이 거린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전으로 올라왔지만 이 거린에게 주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불쌍한 한 거지인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니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를 주목하여 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거린에게도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 안에 있었기에 그도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 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발 못 쓰는 거린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할 때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 거린에게 일어난 변화에 심히 놀라면서 그를 걷게 한 베드로에게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사람들은 이 거린이 걷게 된 것을 보며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며 자신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이 불쌍한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운 근원이었습니다. 그 일에 베드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죠. 말씀도 많이 읽고 경건 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도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남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은 내가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 입술이 사용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로 기도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말들이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에 임씀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더욱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이 거린을 찾아오시고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듯 그렇게 세상만 쫓고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베드로처럼 이 거린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 불쌍한 영혼을 건져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 주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을 건져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한 생명을 건지실 것입니다. 보라 하시면 보고, 손을 뻗으라 하시면 뻗고, 말하라 하시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그 마음과 그 몸을 들이시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여러분의 주위에도 예수를 믿고 성전 안으로 달려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 일에 순종하겠다고 우리의 결단과 믿음과 중심을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아버지의 쓰임에 온전히 그 몸과 영혼을 맡기는 일들이 되기를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들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경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게 아버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발 못 쓰는 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순종의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큰일에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이곳이 성령 충만한 곳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